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제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봉사를 혹은 선교를 아니 헌금을 주께 드리면서 내가 이 시간 이 선자리에서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영어로 말하면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가슴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차원이 높은 영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영성일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차원이 높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집단촌이 아마 그 나환자 집단촌이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에 10명이라는 적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심을 보기 위해서 따라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 10명의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타부터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던진 한마디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한테 왜 가라 그러냐면은 나병 환자들이나 일반 피부병 환자들이나 어떤 환자들일지라도 부정한 환자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오늘 의사들이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듣고 성경은 가다가 이들이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가다가 그들이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집에 살지 못하잖아요. 사람들과 격리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따로 사는 집단촌이 있어서 그쪽 성 밖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살아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 앞을 지나갈 때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완전히 소외된 사람, 절망적이고 낙심이 참 그들 앞에 삶의 현장인 그 나병 환자들,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중에 환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하다가 나았다. 이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서 이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빨리 자기들 몸이 나은 것을 보이고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재미있는 일상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부푼 가슴을 안고 지금 빨리 제사장에게로 이제 갑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 한 사람이 자기가 병난 줄 알고 너무도 감사했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몸 보여가지고 빨리 정상인과 같이 삶을 살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 몸이 난 그 사실을 너무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엎드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10명을 고쳐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로 가고 너 혼자만 여기 왔느냐.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섭섭함, 예수님 마음에 정말 그 9사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묻어나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너 혼자만 왔느냐?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이 아니고 이 9이 병이 나았는데 다 어디로 갔느냐? 라는 그 9명이 여러분과 저 자신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기적 같은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정상인이 된 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9명의 환자들에게 던진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한번 두 가지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에서 나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의 나은 사실을 보이고는 정상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기뻐서 감동적인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빨리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그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병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게 먼저 할 일일까요? 어느 것이 먼저 할 일이겠습니까?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너는 내 삶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빨리 가서 자기 병 나은 것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 식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가다가 되돌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일이 우선입니까? 이거 오늘 우리가 한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거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삶에서, 특히 우리는 믿는 신자들로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다음에 해도 괜찮은 그 일을 구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9명의 환자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여기 9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한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영어에 감사라는 말을 여러분 thank라 그러죠. thank you, thanksgiving, 이 다 감사,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think라는,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만 하면, 내 자신을 조금만 돌아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먼저 해야 될 일, 그걸 찾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헌금, 봉사, 성경 읽는 거, 남을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차원이 높은 영성, 다른 말 하면 완전한 우리의 삶의 영성이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참 무릎을 친 그 차원 높은 영성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보다 감사가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은 순종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 아주 참 귀한 성도의 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순종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영성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던져준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순종보다 한 차원 위의 영성이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영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것.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10명의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치료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다가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명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했는데 감사할 줄 안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영성은 순종하는 데서 그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던져준 메시지는 순종보다도 감사 생활이 더 한 차원 높은 영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가장 훌륭한 성도의 영성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그 스마트폰에 그 스펄전의 감사 십계명 혹은 손야훈 목사님의 그 아들 그 순교당하고 감사했던 그 이야기들 한번 찾아보세요.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았을 때 감사하는 자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는데 그 밝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지 않는 밝은 빛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적은 한 삶의 그 모습에서 적은 일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순종보다 감사가 더 차원 높은 영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참 귀한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라는 말,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잠언서, 특히 전도서 같은데 거기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혜라는 말을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로 썼는데, 이 지혜라는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권위를 주시는가?
능력을 주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보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 사마리아인 같은 지혜를 좀 배워라 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인데 지혜를 가진 자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와, 권세 있는 새 교리다. 이제까지 저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권세 앞에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권세, 이런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을 그 헬라어에서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이 두 단어가 그 합성어를 이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라는 에크라는 이 말은 뭐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우시아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권위가 있는 것은 그 권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그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권위가 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울왕은 등을 돌렸지만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더라. 여러분,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순종보다도 저 차원이 높은 9명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금년에 또 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영성이 있는, 더 영성이 깊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했는데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영성이 깊은 성도다라는 제가 실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온 권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 부부가 아마
식당도 한국에서 식당도 하고 부동산 뭐 이래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가 봐요. 그래서 일찍 아이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딸은 먼저 결혼을 해서 이 미국에 살고 있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두 아들들에게 엄마가 늘 용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그런데 이 용돈을 주면은 큰아들은 절대로 헛되게 쓰지 않고 돈을 모아놓고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는 아주 모범생. 거기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상당히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한국에서 오면 큰아들은 한 번도 그런 말도 음식도 선물도 사는 일이 없는데 이 둘째 녀석은 꼭 아버지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다 드리고 때로는 식당에 모시고 가서 밥도 사고 그런데요. 그 권사님 보고 참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 이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우리 둘째 아들이 내한테 선물 사고 내한테 밥 사주는 그 돈 누구 돈입니까? 내가 준 돈 아니에요. 엄마가 줬고 아빠가 준 그 돈인데 그 돈을 받은 큰아들은 아주 모범생으로 흩은데 안 쓰고 딱 자기가 관리를 잘 하는데 비해서 이 둘째 녀석은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선물도 사고 음식도 사는데 그 권사님 말씀 참 기막힌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는요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아들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 경험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 모범생 큰아들보다 그 자기들이 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제일 멋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도 추수감사절은 좀 여러분 마음 깊숙이 감사의 그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시고 순종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감사라는 이 영성에 깊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매년마다 맞이하는 연례 행사 같은 그런 차원의 감사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 가지고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